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들의 지위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그저까지 봄 날씨였는데 다시 한겨울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그래서 약간 좀 딱딱할 수 있고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 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잘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온 이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믿음이 온 이후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화해와 일치가 일어났습니다. 화해와 일치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화해와 일치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세상에 많은 분리되었던 것들로부터 일치,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우리에게 물려준 그런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페셜입니다. 스페셜이라는 말 압니까? 특별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특별한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아들의 지위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음 이후에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지, 후견인 아래에 있었다라는 이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의미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제가 이제 빨간 글을 좀 표시를 해놨어요.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어느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정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우리를 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칼빈의 중요한 그런 교리가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선택과 예정에 이런 교리가 나옵니다. 예정론. 여러분 예정론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정론. 잠시 제가 짧게 예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선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 믿어지실지도 모르지만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담 이후로
장차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전에도 존재했기도 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올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지옥 가야 되고 누구는 천국 가야 되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인가 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티컬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나는 예정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예정해 놓았구나. 우리는 몰라요. 누가 어떻게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구원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 구절 중요한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신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 읽어보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자들은, 저는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손자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 예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여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100%, 그 다음에 또 나 100%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이 분명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모이면 한 50명,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한 60명 될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나오면. 자, 그런데 그 외에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지만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예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새소망교회에서 믿음 생활 해라라고 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로 택함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론 중에 예정입니다. 예정론. 우리 새소망교회 기도 제목이 뭡니까? 614300 아닙니까? 614300. 60가정, 100명의 예배자, 그 다음에 400만 부산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300명의 성령 충만한 용사들. 할렐루야. 아멘. 아마 하나님이 그 이상 예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이제 거리 띄우기도 약간 이제 좀 완화가 됐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가까이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나 집에서 하겠다. 여러분,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줌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줌으로. 줌 보내주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줌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보면서 예배해야 돼요. 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이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는 나태함이 없습니다. 태보입니다. 태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붙잡고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 하나님 올해 우리가 그래서 100명을 하나님 넘기게 해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오늘 여기 성경 나중에 제가 뒤에 설명하겠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실 줄 믿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뽑기 전에, 하나님이 하기 전에 그 지위를, 자녀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이 상태가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던 그런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 놓고 하나님 만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일반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그 존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권리가 제한된 자녀. 자녀는 자녀인데 아직 그 자녀의 완전한 위치를 회복하지 못한 자녀. 이런 처지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들 오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아직 교회 나오지 않고 아직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요, 에베소나 어디 가니까 예비된 사람들이 바로 있는가 하면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핍박하다 예수 믿었잖아요. 한참 뒤에 하나님이 이미 택해 두셨지만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런 상태, 실질적인 자녀의 지위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제 미래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후견인은 쉬운 말로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청지기는 주인의 지시대로 주인의 집의 노예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가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예정은 돼 있는데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아직 영접하지 않아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 자, 그 당시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상속자라 해도요 14살까지는 재산을 안 줘요. 이때는 재산을 행사할 그런 어떠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탁한 후견인 아래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을 멘토라고도 하죠. 가서 그 사람 밑에서 배워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무슨 실력이나 뭐 무술이나 이런 걸 다 가르치는 겁니다. 후견인. 그리고 25세 되기까지는 재산 상속도 안 해줘요. 25세가 넘으면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법률 쭉 보면은요, 미성년자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를 딱 정해놔요. 둘이 좋아가지고 막 죽고 못 산다. 12살, 13살이 가가지고 우리 혼인신고 하겠어요 하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최소 나이를 정해놔요. 다. 최소 나이를. 성년의 날이라고 합니까? 성년의 날. 성년의 날은 이제 그가 모든 법적인 권리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를 성년이 이제 됐다고 해서 성년의 나이. 우리 요셉 한나는 이미 성년이 됐어요. 이제 자기들이 할 수가 있어요. 나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하면 가서 혼인신고도 자기 둘이 맞으면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다 돼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법정 대리인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믿을 사람들,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았을 때는 누군가 법정으로 이렇게 해줬듯이 후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후견인 밑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계속 후견인 나라에만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는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이제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고,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딱 뭔가가 뭡니까, 거미줄처럼 탁 돼 있는데 중앙에 딱 만나는 그 지점, 그 지점의 시점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내가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이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 시간에 딱, 여러분 전도해서 한 번만에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딱 자기가 첫 번째 하는 사람 가끔 있기도 하지만 거의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그만해라 하면서도 오면서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게 바로 카이로스 타임입니다.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예정한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순간, 그 시간.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그 사람들 찾기를 원해요. 열심히 그 사람들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계속 후견의 나라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불러내서 후견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니까 율법과 초등 안에 있는 자녀들이라는 후견인과 이 비슷한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는 누군가? 후견인과 청지기. 자, 제가 설명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는 율법입니다. 율법.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초등 학문,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후견인과 청지기인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완전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우리 2000년 전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우리 조선, 우리 선조 중에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 학문, 초등 학문, 초등 학문들, 세상 학문을 초등 학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학문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도덕적으로 막 폐역하라라고 가르치는 도덕은 없어요. 다 선하게 살아라, 살인하지 말라. 어찌 보면 10계명에 기록된 여러 가지 계명들, 1계명과 4계명은 좀 모른다 할지라도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세상의 어느 도덕도 다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다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 자손들, 선택한 백성들. 그런데 이들이 진짜 완전 자유를 누렸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내가 이 계명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두 번, 세 번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은 소를 가지고, 좀 못 사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가면 비둘기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비둘기를 일부러 사육을 해요. 왜 사육하겠습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제물로 쓰기 위해서. 집집마다 비둘기를 이렇게 키우는 비둘기 집이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비둘기들이 새끼를 여러분 비둘기들이 굉장히 번식을 잘합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 부산역 옆에서 초량동에서 제가 한진해원 근무할 때 부산역 가면요 비둘기가 새카매요. 엄청 수백 마리가 날아다녀요. 이제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비둘기들이 옆에 가면 같이 걸어가요. 이렇게 막 계속 막 뭐 달라 하면서. 근데 진짜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집에다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내놔요. 구멍을 내놓는데 이 구멍이 작을 때는 작은 애들이 왔다 갔다를 자유롭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여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서 못 나와요. 그러면 그걸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립니다. 너무 작은 거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딱 봤을 때.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크게 만들어 놓고 이런 구멍이 한 50개 정도가 나 있어요. 50개 정도가. 그럼 이제 그거 들어가가지고 크다가 이제 밖에 못 나오면 뭐이를 주는 거죠. 작을 때는 막 밖에 나가서 막 먹고 하다가. 그러면 이제 1년에 가족 숫자만큼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잠시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떤 유대인이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이제 후견인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 율법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방 사람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는 이방인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정점을 찍은 사람, 어떠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박사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석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앞으로 박사와 석학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의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등학문.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이유는요, 인간이 탐구하는 세상의 학문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함을 추구하고 있지만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깊이 연구하고 막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과학자들이 암을 한번 정복해 보려고, 에이즈를 한번 정복해 보려고 막 합니다.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정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질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 막 정복하는. 세상은요, 계속해서 하지만 불완전해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 학문 중에서 제일 뜨고 있는 학문이 어떤 종류인지 아십니까? 이건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더라고요. 요즘엔요, 융합의 시대예요. 융합. 대학교에도 옛날에 우리는 이런 거 상상치도 못했는데 융합 관련된 학과가 있더라고요. 무슨 융합과 해가지고, 야, 저런 것도 학교에서 학문으로 가르치는구나. 또 요즘에 핫 이슈가 되어 있는 세상에 이런 용어 중에 4차 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거의 10년 전에는 이런 말 없었어요. 융합, 4차 산업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확 이렇게 세상 학문 중에서 이런 학문이 뜹니다. 여러분, 오늘 상식적으로 조금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융합, 미국에서 제일 먼저 이제 막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고 막 그랬어요.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화기술, 인지과학, 신경기술 앞자리 따가지고 NBIC 이것들을 서로 합한 거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우리나라도 이 융합,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융합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 되자마자 굉장히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융합한다는 거예요. 정보와 컴퓨터, 나노과학과 공학, 의학,
의과학과 신체 능력 향상, 생물 및 생물 환경적 접근, 인지과학, 지적 능력 향상, 집합 행동과 시스템적 접근.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아주 얕은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요, 서로 합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 합해가지고, 융합이 뭡니까? 멜트, 녹여가지고, 거기에서 뭐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말은 복잡하지만은,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요즘에 말하는 인공지능.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제 방에 있는 뭡니까? 응답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부산의 날씨 하면 지금 부산의 날씨는 몇 도입니다. 뭐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몇 도입니다. 딱 얘기해줘. 그럼 따시게 입고 내려가야 되겠구나 하고, 잘 때 내일 온도 하면 딱 얘기해줘요. 그다음에 오늘의 주요 뉴스 하면 쫙 얘기해줘요. 한 30분 막 얘기해요. 지 혼자 막 오늘 있었던 일도 쫙 얘기해요. 요즘 그런 시대에 인공지능 AI라 하잖아요. 뭐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뭔가 네트워크로 막 연결하는. 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안 알아도 됩니다. 아무튼 지금 추구하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철이 좀 들라 할 때, 전자공학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게 뭔가 했어요. 전자공학. 그 당시 때 제가 초등학교 막 이럴 때는요, 전자공학과가 법과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중에서도 그런 데보다 더 셌어요.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런 학과를 갔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일을 이루어냈어요. 지금 한국의 반도체가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공부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지금은 더 나가서 인공지능 막 이런 것들을 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해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해. 뭔가 부족함을 없애보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융합하고 막 합친다 해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한 분야에 앞서가도 그건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단편적인 지식에. 그것이 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가 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몰라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분야만 알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아시고 꿰뚫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경륜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문, 왜 세상의 학문을 초등학문으로 하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발전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 학문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 중에 요즘 이런 학문도 있어요. 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창조과학회. 창조를 통해서 창조과학을 공부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발견해보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신비를 다 풀어줄까요? 0.00001%는 풀지 몰라요. 그러나 다 풀지 못해요. 학문, 아무리 학문을 연구하고 많은 걸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점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학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해석해 보겠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세포 하나를 지금 딱 연구하는데 사람들이 세포 하나, DNA 이런 거를 연구를 했어요. 얼마나 큰 공간에다가 그걸 넣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문지를 몇 장을 만들어야지. 근데 우주의 신비를 다 풀어내려면, 하나님 알려면 여러분 얼마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후견인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독립된 자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부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때가 참에라고 얘기해요.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말. 때가 찼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말이에요. 1차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가 임신을 하고 있어요. 때가 차면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근데 임신만 하고 계속 1년, 2년, 3년 뱃속에 아이를 넣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그러다 엄마 죽어요. 때가 차면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순간들이 쫙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차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이 때가 찼다는 말의 의미는 또 우리 개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차차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될 시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때가 다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헬라 시대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바벨론 시대에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막 빨리 보내고 싶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기다리셨다. 때가 되면 때가 되어서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했다는, 그게 바로 로마 제국 시대 때 우리가 얘기하는 AD 1년에 AD 역사의 시점, 그 시점에 딱 이 땅에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그때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로마의 공허한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이때는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좀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지배했을 수가 있어요. 바벨론도 그렇게 큰 제국이었지만 그렇게 큰 전 세계를 뒤덮는 그런 제국은 아니었잖아요. 중동을 뒤엎는. 근데 헬라를 지나서 로마 시대 때는 거의 구라파와 중동을 이렇게 그런데 이 로마에는요, 종교가 엄청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그 막 만화로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막 제우스 나오고 막 이런 그런 로마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신화들이 많고 막 하지만 다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 종교들이 기쁨을 줄 수 없는 그런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는 로마가 도덕적으로 엄청 타락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종교 신들도 타락해 있어요. 제우스가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좀 읽어보셨습니까? 제우스가 거룩한 신입니까? 아니면 바람잡이 신입니까? 바람피는 신이에요. 부인도 여러 명이고 여러 명을 통해서 또 막 자녀들을 낳고 막 그 안에 헤라가 있어요. 헤라. 여러분, 화장품 중에도 헤라가 있어요. 헤라 쓰십니까, 여러분? 헤라가 질투의 여신이에요. 질투의 여신. 그래서 그런 신들부터 이렇게 타락해 있어서 인간들이 타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신들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도덕적 타락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때가 차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이룬 세계적인 평화입니다. 로마가 하나 잘한 것이 있어요. 로마가 한 것 중에 잘한 것. 세계를 다 이렇게, 그 당시 때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는 제쳐뒀어요. 아시아는 아니에요. 중동과 유럽을 그 당시 때 자기들이 세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세계의 평화,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그 당시 때 세계의 평화를 이루고 간 거예요. 로마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사실 그 평화가 전쟁이 없다 뿐이지, 사실 이제 억압 속에 있는 거지만은, 그런데 로마가 잘한 것은 길을 뚫어놓은 겁니다. 길을.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쫙 뚫어놓은 거예요. 저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유럽, 중동 다 길을. 이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이겠습니까? 복음 전도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의 통로의 길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 바울이 산맥을 넘어가고 길이 뚫려 있는 그곳을 통해서 로마가 그걸 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도 때가 찬 것이고,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때가 찬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때가 찼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품꾼들이 나가서 시간 제각각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 가가지고 품꾼을 부릅니다.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 시간, 나중에는 1시간 전, 이제 마감이 1시간 남으면 1시간 전에도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켜요. 제각각 달라요, 보니까. 인생의 시기로 보자면은, 이른 아침은 아마 유아기, 어렸을 때. 여러분, 이건 누구를 얘기합니까? 나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있더라. 어머니 아버지가 내 어렸을 때 나도 모르는데 아무 기억도 없는데 나를 유아 세례 받게 했다. 우리 요셉 한나도 그래요. 자기들이 무슨 그때 내가 예수 믿어야겠습니다 하고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부른 거예요.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나는 아무 기억도 없는데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소년기, 제가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도 교회 가면 과자도 주고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한다길래 따라가 본 거예요. 그게 제 30일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6시는 30대 40대, 어떤 사람은 50대 60대. 저희 아버지는 79세인가 예수를 믿었어요. 79세인가. 그거는 보니까 11시 이제 문 닫습니다라고 하기 1시간 전인 거예요. 1시간 전. 그때 때가 차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한 6시에 속합니까? 아니면 한 오전 3시 정도 이렇게 속합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느 때 부르셨던지, 이른 아침에 불렀던지, 이제 해가 뉘엿뉘엿질 때 11시에 불렀던지, 어느 시기에 불렀던지, 주인이 품삯을 줍니다. 품삯을 주는데 차등해서 줍니까? 똑같이 줍니까? 똑같이 줘요. 똑같이. 품삯이 동일해. 품삯이. 이것은요, 구원의 동일성을 얘기해요. 구원의 동일성.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내가 교회를 다녔다. 이 사람도 품삯은 동일하고 11시 늦은 시간에 가서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더라도 그때 교회를 다녔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는 방법이 달라요. 그 사람 어떻게 불렀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막 인생의 역경 가운데, 그냥 또 어떤 사람은 한번 가보자 하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주님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개인적인 카이로스 타임, 때가 차서 불렀다는 겁니다. 예정하고 계시다가 때가 차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그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예수님 율법 아래 태어났지만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많이 읽으면서, 많이 들으면서 자주 듣는 소리가 속량, 대속이라는 말을 들어요. 속량, 대속. 그게 바로 대신 갚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갚았다. 대신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신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이제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법적인 자녀면 실질적으로 이제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누립니까? 야, 네 자녀 됐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입양을 했는데, 요즘에 입양이 많이 어려워졌다 그래요. 사람들이 입양을 꺼리고 막 TV 하도 입양해가지고 막 살인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입양을 꺼린다는데,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아이를 똑같이 대우합니다. 먹는 밥도 똑같이 주고, 모르겠어요. 이제 뭐 부모들이 막 싫어해가지고 뭐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게 비정상이에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교류가 있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류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보냈다고요? 성령,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로마서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양자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다.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녀의 지위가 성령으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면 정말 비참한 자녀인 거예요. 정말 비참한 자녀인 거예요. 자녀의 풍성한 권리와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오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내가 이후로는 아들이고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마라. 율법 아래 살지 마라. 초등학문 아래 살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결론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로도 살지 않습니다. 율법주의. 내가 이것을 하니까 당신들은 왜 이것을 안 하느냐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하나 따지는 것도 어찌 보면 율법주의인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복음 아래 있습니다. 자유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함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늘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어떤 것으로 공격합니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라고 공격해요. 초등학문으로. 이성으로 돌아가라고 공격해요. 진화론으로 돌아가라고 공격합니다. 세상에 더 높은 이런 학문으로 막 돌아가라고 우리가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초등학문 아래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게 우리를 완전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 여러분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